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 본문 잠깐 정리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찾던 사람인데 아무도 손대는 사람들이 없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과 다르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부정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도 모른다 라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소원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메시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에서 계시하는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들이 기대하는 민속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금송아지 신앙이고 노뱀 신앙입니다. 따라서 그것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겁니다. 지금도 동일하죠. 아무리 열심히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직 나를 위한 것이라면, 내 문제 해결과 내 소원 성취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라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봐줘서 사리 분별 못하는 어린아이 신앙인 것이죠. 모든 것을 내 편으로만 끌어당기는 어린아이인 겁니다. 기독교는요, 하나님을 내 밖에 어떤 존재로 세워두고 그를 섬겨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종교죠. 이것이 신전의 구조입니다. 기독교는요,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기독교인 거예요. 이것이 성전의 구조죠. 성전에서 언약궤 위에 피가 덮여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냥 은혜로 덮여서 사는 거예요. 이게 자녀의 삶이잖아요. 자녀는요, 부모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냥 사는 것이지 부모를 섬겨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섬기는 분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왜 자꾸 섬겨서 살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제발 종처럼 살려고 하지 마시고 자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내 목적을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분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분 안에서 그 은혜를, 예수의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생명의 은혜를 깨닫고 정말 생명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풍성히 누리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깊이 사랑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31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죠. 그러자 32절에 유대의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3절에서 44절에 그들에게 당신이 곧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35절에서 36절에 보면 그들은 무슨 말씀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관점에서만 이해했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한 구절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에 보면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무리라는 것은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 군중들인 것이죠. 앞에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일 수 없다라고 했었죠. 우리가 그의 출신과 배경을 다 아는데 그가 어떻게 메시아냐라는 거였어요. 그러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일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있냐면 많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다음 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라고 하죠. 무슨 말이죠? 이 정도 표적을 행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분보다 더 많은 혹은 더 큰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맞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들이 예수님이 이전에 행하셨던 표적들을 기억하고 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혹은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본문에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표적들을 많이 행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2장에서도 그랬었죠. 예수님이 6월절에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다른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었죠. 하지만 본문에는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표적인지 이야기하지 않죠. 요한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많은 표적 중에서 특별히 7개만 선별해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표적을 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생각했다라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라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판단의 기준이 뭐죠? 표적이잖아요. 표적의 많고 적음 혹은 크고 작음이 기준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이정표로 표적을 행하셨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 표적 자체를 붙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영광의 그리스도, 표적을 행하고 능력을 나타내는 그들이 기대하고 소원했던 민속 메시아로 믿은 겁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실 때는 호산나를 외치며 환영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여지없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다 도망쳤던 겁니다. 그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것은요,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은, 표적 자체를 근거로 붙들고 있는 그 신앙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된 믿음은 표적 자체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다 할지라도 보고 믿는 것은, 눈으로 본 것 때문에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짜 믿음은 아닌 겁니다. 그럼 뭐죠? 그거는 인지 혹은 인식 또는 동의라고 하는 겁니다. 많이 봐줘서 감정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고, 또는 또 다른 기적에 대한 기대와 욕망이지 참된 믿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요, 눈으로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구원의 완성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 그 약속을 현재의 실상으로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실체로 누리면서 사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눈에 보이는 신비한 현상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어떤 현상을 보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우리 안에 심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말씀하죠.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죠.
정확히는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믿음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믿음이시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었는데 믿음이 온 후로는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믿음의 실체이죠. 빌립보서 3장 9절에도 믿음을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죠.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믿음,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믿음 자체이신 거죠. 그래서 3장에서 니고데모도 또 4장에서 사마리아인들과 왕의 신하들도요, 모두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로 믿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것으로 믿는 자가 아니라 그들이 이제는 믿음으로 보는 자가 된 거죠. 하지만 진리의 말씀이 아닌 표적을 보고 믿는다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떠났죠. 그리고 그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대신에 바라바를 요구했잖아요. 왜죠? 예수님이 더 이상 그들의 기대와 욕망을 채워주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이것을 표적신앙 또는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가장한 불신앙인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했었잖아요. 2장에서 유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믿는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었죠. 그들의 믿음을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바로 그들을 떠나신 거고요. 4장에서도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고 영접했죠. 그런데 그들이 왜 영접했습니까? 45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일을,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48절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셨잖아요. 그들의 믿음을 부정하신 겁니다. 따라서 그들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 기적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이고 또 다른 기적에 대한 기대이고 욕망이지 진짜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나는 어떻게 돼요? 나는 부정되는 거죠. 나는 삭제되는 겁니다. 나는 없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죽음이죠.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기복신앙은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내 필요와 유익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기복신앙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내 밖에 어떤 존재로 세워놓고 섬기는 거죠. 차이점을 아시겠죠? 참된 믿음은 완전한 내적 수용이고 연합이고요. 기복신앙은 외적인 환영이고 내 기대와 욕망의 투영인 거예요. 6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죠. 오병이어의 표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고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했어요. 그래서 왕을 삼으려고까지 했다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번에도 그들을 떠나버리시죠. 그런데도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추적해서 따라왔습니다. 왜죠? 표적 때문이죠. 6장 2절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26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르고 있다라고 해서 다 믿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떡을 위해서 얼마든지 예수를 믿고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더 이상 주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다 떠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표적신앙 또는 기복신앙의 한계인 거죠. 그런데도 지금도 그런 분들 계시죠. 보여주면 믿겠다고. 그런 분들은요,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것이고 믿음의 정의조차 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보여줘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냥 인지하는 것이고 인식하는 거지, 혹은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또는 감정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짜 믿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무엇을 본 것 때문에 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뭔가를 보여주고 그들이 원하는 떡이 계속 주어지면 호산나를 외치면서 따라다니지만 원하는 게 더 이상 주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크루스파이를 외치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리고 결국은 다 떠납니다. 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 있죠. 예수 믿어도 소용없더라. 이게 기복신앙입니다. 따라서 기복신앙은 기적과 감정에는 반응을 하지만 자기가 부인되는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는 오히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 게 예수 믿는 거라면 뭐하러 믿느냐라는 거죠. 그런 예수라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거래처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분도 집사님이셨는데 내 맘 편하자고 교회 가는 건데 자꾸 이것저것 시키면서 불편하게 한다고요. 하지만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수의 힘과 능력을 필요로 하는 자아숭배 행위인 겁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것 때문에 믿고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요, 믿음도 사랑도 아닌 거예요. 그럼 뭐죠? 그냥 나를 위해서 거래하고 투자하는 거지 진짜 믿음 사랑 아닙니다. 거래이고 투자인 거죠.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의 힘과 능력을 쫓는 표적신앙과 기복신앙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안에서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의 현실로 누리면서 사는 참된 믿음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내 필요와 유익과 상관없이 오직 예수로 기뻐하고 예수로 만족하며 예수를 사랑하면서 예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면서 사는 행복한 신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2절 보겠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라고 하죠. 여기서 아랫사람은 성전 경비들입니다. 법적으로 체포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표현하면 일종의 경찰 정도 되겠죠. 예수님의 표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기 시작하자 유대 지도자들이 더 이상 지켜보지만 못하고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낸 겁니다. 민심이 예수님께 기울고 있는 것을 보고 불안함을 넘어서 이제는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여기서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데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은 원래 한 명이잖아요. 종신직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이라고 복수로 쓰고 있어요. 대제사장이 여러 명이라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이요, 로마의 속국이 되면서 로마가 자기들 마음대로 대제사장을 임명을 했었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 누구였습니까? 안나스였죠. 로마가 임명했습니다. 안나스도. 그런데 10년도 안 되어서 안나스를 해임하고 그의 아들을 다시 대제사장으로 임명했다가 또 그도 해임하고 안나스의 사위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세워버립니다. 로마가요,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입맛대로 대제사장을 갈아치우고 있어요. 그 후에도요, 안나스의 4명의 아들들을 줄줄이 대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로마의 입장에서는 대제사장이 누가 됐든 상관없는 거죠. 세금만 잘 거치고 사회 질서만 잘 유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나스는요, 제사장이고 귀족 출신이거죠. 한마디로 돈 많고 영향력 있는 가문입니다. 그래서 성전 시스템을 잘 통제했고요. 무엇보다도 친로마적인 성향이 강했어요. 요한복음 19장 15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의 왕이 없나이다 라고 하죠. 이 정도로 친로마적인 성향이 강했다라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 관료들처럼요, 로마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자신들의 권력과 성전의 기득권을 유지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인 거예요. 따라서 로마의 입장에서는 다루기 쉽고 영향력 있는 안나스 가문을 선호했고요. 그래서 안나스의 아들들을 대제사장으로 계속해서 임명했었던 거고, 안나스가 계속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고 하죠. 대제사장이 2명인 것처럼 등장하죠. 정확히는 안나스는 전직 대제사장인 거고 사위 가야바가 현직 대제사장인 거죠. 그런데도 안나스의 영향력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여전히 실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을 체포한 자들이 먼저 누구에게 데리고 가요? 안나스에게, 그리고 나서 가야바에게 데리고 가는 겁니다. 따라서 당시 성전은요, 단순히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경제와 정치 권력의 중심지였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들 입장에서는 정말 듣보잡이죠.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들의 체제와 권위를 부정해버립니다.
이것이 2장에서 이른바 성전 정화 사건이죠. 성전 정화가 아니라 성전 심판 또는 성전 파괴 사건이라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행동은요, 안나스 가문의 경제와 권력 구조를 직접 저격한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신학적인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들의 체제 자체를 흔들고 위협하는 위험 인물로 간주하고 제거하려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누구랑 손잡고 있어요? 바리새인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하죠. 바리새인과 손잡고 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죠. 원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전혀 다른 집단일 뿐만이 아니라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는 집단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전통을 중시하고요, 회당을 중심으로 활동하고는 중산층이거든요. 그리고 부활과 천사와 천국을 다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심당원처럼 로마를 대적해서 무력 투쟁을 하지는 않았지만 로마의 지배를 매우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반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리고 무력으로 유대를 점령했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황제 숭배 문화를 거부했고 더욱더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대제사장들은요, 성전과 권력 중심으로 활동하는 귀족층이었습니다. 매우 보수적이었고요. 또한 그들은 사두개파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천사나 부활, 천국을 다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어요. 그래서 모세 오경만 붙들고 살았습니다. 게다가 친로마적인 성향이 강하잖아요. 이처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대제사장들은 신분도 신학도 영적인 관점도 정치적인 성향도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은요, 평소에는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천사나 부활에 대해서 논쟁도 자주 벌였고요.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섰을 때요, 내가 지금 이 핍박을 받고 신문 받는 거는 내가 부활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그 자리에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충돌을 하죠. 서로 다툼이 생겨서 무리가 딱 나누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부활과 천사들을 다 믿고 있었고 사두개인들은 아무것도 안 믿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오늘 그 두 집단이 손을 잡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어이없죠? 예수님 제거하려고 손잡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둘 다 지금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대제사장들은 성전의 권력과 체제를 위협받고 있는 거고요. 바리새인들은 율법 해석의 권위를 위협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연합한 겁니다. 공동의 목표가 같았으니까. 원래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바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정치 권력에 기승해서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있고요. 참 성전이시고 참 제사장이시고 참 제물이신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해석하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바르게 인도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율법 지킴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 의만 쌓고 있었고 자기 영광만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외식이었죠. 그리고 지금도 자기 영광 지키기 위해서 율법의 실체이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키던 자들이 참 성전이신, 성전의 원형이시고 실체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려 하고 있고요.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자들이 참 율법으로 오신, 율법의 실체이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정하고 죽이는데 동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성전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재물과 권력을 사랑했던 것이고요. 바리새인들은 말씀과 신앙과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와 영광과 내 나라를, 나라는 나라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 권력과 율법 권력이 서로 연합해서 세상 권력에 야합해서 예수를 죽인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그렇게 모두가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된 거죠. 왜냐하면 궁극적인 이유가 하나죠. 뭐죠? 내 것 지키는 거예요. 내 것 지키는 것. 내 이름, 내 가치, 내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가 된 겁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에 그들은 유대인들이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예수를 힘써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하죠.
이것이 어둠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어둠은 빛이 비추면 힘을 모아서 어떻게든지 그 빛을 밟아 끄려고 덤비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이 어둠으로 드러나니까요. 요한복음 3장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다 라고 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세상은요, 서로 다른 이념과 가치와 목적 때문에 항상 싸웁니다. 서로 다투죠. 하지만 그들 모두는요, 빛을, 복음을, 예수를, 교회를, 믿는 자들을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대적하죠. 어떻게든지 그 빛을 밟아 끄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그들 모두를 다 부정하기 때문이죠. 세상의 어떤 힘으로도, 어떤 착한 행위로도, 어떤 가치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고 오직 예수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선언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빛을 싫어하고 빛을 거부하고 복음을 대적하면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어둠을 밝히시고 우리를 참 성전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진리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내신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은 후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그런 경향성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하여서 오늘 제사장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내 필요와 유익을 위해서 내 이름과 가치와 내 자랑, 내 영광 위해서 내 가족과 가정이라는 내 나라 위해서 세상의 힘의 논리와 율법 지킴의 행위와 종교적인 열심만 붙들고 오히려 복음을 대적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복음 앞에 서는 빛의 삶으로 밀어내고 가시고요, 예수의 의만 구하는 생명의 삶으로 끌어가시고 계시고요, 십자가의 은혜만 붙들고 사는 자기 부인의 삶으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따라서 날마다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오늘 유대의 지도자들처럼 세상의 힘의 논리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돌아가겠다라고 하죠. 여기서 조금 더 있다가라는 것은요, 잠깐 동안이라는 시간적인 의미보다는 아직 시간이 조금 더 남아있다라는 데 방점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사람들을 보내자 예수님이 당황해서 피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지금 나를 잡을 수 없어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십자가의 때가 아니니까, 아직 때가 남아있으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때를 정확히 알고 계셨죠. 본문의 배경이 초막절이죠. 유대력으로 7월 15일에서 일주일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돌아가셨죠. 6월절은 1월 14일이고요. 그리고 추실절에 부활하셨다가 40일 후에 승천하시니까 얼마 기간이 남아있어요? 약 7개월 정도 아직 남아있는 시점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간을 정확히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나를 보내신 이에게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죠.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짧은 말씀 안에 예수님의 선제성을 비롯해서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고 십자가의 필연성과 부활과 승천에 대한 예고도 이 안에 다 들어있고요, 새 출애굽의 완성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연합까지도 이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들과 복음의 진리가 가득한데요, 시간 관계상 다 나누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정리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선제성이죠. 신성입니다.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내가 아버지께 갈 것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돌아간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간다라는 의미죠. 처음 가는 곳을 돌아간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16장에서도 같은 말씀이 있죠. 16장 16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하죠. 그러자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어리둥절합니다.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아버지에게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가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죠. 따라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곳에서 아버지에게서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제성이죠.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서 비로소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14절에 가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죠. 우리 안에 장막을 치고 들어오신 거죠. 이것이 성육신이죠. 또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는 예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셨다라고 말씀하죠. 이것이 예수님의 선제성이시고 신성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모든 세상의 종교는요, 사람이 신을 찾아가죠.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창세전부터 계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이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실 수 없기 때문이죠. 대표와 대신에 대해서는 몇 번 말씀드렸죠. 다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요한복음 40번째 그리고 54번째 강의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대표하고 완전한 하나님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의 길이십니다. 구원의 길은요, 등산 코스처럼 다양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밖에는 없습니다. 그 길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 외에 세상의 어떤 종교에도 구원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십자가의 필연성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요, 오직 십자가를 통과하는 길밖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왜죠? 예수님이 혼자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품고 우리를 데리고 돌아가셔야만 하기 때문에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서 가셔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필연성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당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왜 보냄을 받았고 지금 무슨 일을 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와 함께 우리를 데리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죠. 십자가의 때를 정확히 아십니다. 그리고 27절에 내가 이 때를 위해서 왔다. 당신이 왜 오셨는지도 아시죠.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죠.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시죠.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상황이나 환경적인 요인 때문이 아니라, 또는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구속 사역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구속 사역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가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랴부랴 십자가를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의 지도자들이나 로마의 총독 빌라도의 이해관계나 정치적인 역학구도 때문에 예수님이 희생당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신 일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창세전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역사라는 긴 시간 속에서 하나씩 펼쳐가고 계신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에서 5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은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하죠.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나중에 세워진 계획이 아니라, 대책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은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사역과 온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이 창세전 언약, 구속사역을 위한 거대한 무대장치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아무튼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0절에 우리의 대속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인데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었다라고 하죠. 여기서 미리 알리신 바 되었다라는 게 언약 안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해 나타나셨다라고 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필연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구속 사역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로 잡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스스로 내어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에 내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다. 내어주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에도 예수님이 저항하지 않고 그냥 따라가신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칼 들고 설치죠. 그러자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잖아요. 내가 당장이라도 12군단도 더 드는 천사를 불러올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만큼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의 한 개 군단은요, 약 5,000명에서 6,000명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원하는 만큼 내가 천사를 불러서 이들을 쫓아버릴 수도 있는데 내가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따라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필연성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본문은 당신이 메시아이심에 대한,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선언이기도 하시고요, 부활과 승천에 대한 예고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하고 계신 것은요,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를 보고 계신 거예요. 죽음 너머의 부활과 승천까지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에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어주는 것은 다시 얻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은요, 늘 죽음 너머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까지 보고 계셨어요. 죽음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 이것이 내가 돌아가겠다라는 말씀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함의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34절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것이라 라고 하신 겁니다. 너희는 절대로 나를 찾지 못할 거야. 내가 있는 곳에 올 수도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부정을 나타내는 부정불변사 우를 쓰고 있거든요. 완전히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인간의 무능력과 불가능함을, 무력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한 인간적인 열심과 의지로는, 능력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요, 내가 믿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적인 선택과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도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게 맞는데 그 믿음의 전제가 은혜에 의한 믿음. 이것을 요한은요, 하나님이 낳으셨다 또는 하나님이 이끄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이 낳으신 자들이다 라고 하죠. 누가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이 낳으신 자들이다 라고 하죠. 하나님이 낳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는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모든 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태어난 아이는요, 자신의 생명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생명은 부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이고 구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낳으셨다 혹은 하나님이 이끄셨다라고 하시는 거고요. 아무튼 따라서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자들은요, 비록 예수님을 찾고 있고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왔고요,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데도 이들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왜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끌림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스스로 나와 있잖아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와 있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오롯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심판받았다. 너희는 지옥 백성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 못 찾을 거고 나 있는 곳에 못 올 거야 라고 하시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전혀 못 알아듣죠. 35절에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할 것이라 하느냐. 36절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앞에 나온다고 해서요, 쉽게 말해서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참 드리기 어려운 말씀인데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성경은 계속 그 말씀 하셔요. 나보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도 하시고요. 만약에 우리가 오늘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체포하러 나온 이 체포조들처럼 오롯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면, 예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고 있다면 진리의 말씀을 전혀 알아들을 수도 없고요. 오늘 동일한 말씀이 우리에게도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고 나 있는 곳에도 오지 못할 거야 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 생명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낳으시는 은혜, 하나님의 이끄시는 은혜, 그 은혜를 구하시라는 거예요. 하여서 오늘의 삶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온전히 만날 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도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참된 믿음의 삶,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